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제가 1부, 2부, 3부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참 다들 추석이 힘드셨나 봐요. 네, 대답이 다들 괜찮으신 거 보니까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추석이 힘드셨구나. 코로나 이후에 참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해제됐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두기도 다 해제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평강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유독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가복음에 유독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하시는데 말씀 사역도 하시고 기적도 또한 치유도 여러 전도도 여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다가 가이사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확실한 고백이 있은 후 성경은 바로 이 주제를 전환해서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형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갖다가 단번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깨끗이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음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밖 외인에서 하나님 안 자녀로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모습 통해서 드러내 주신 거죠. 마가복음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요, 이 두 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 곳곳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꼭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4절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어둠의 권세를 내쫓으시는 이 이적을 방금과 같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시작을 기록한 부분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처음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은 서기관 같지 않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놀랍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 귀신 자를 고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였죠. 그는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해했어요. 그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군대 귀신으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냐?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와 함께 2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 중에 기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어진 부스러기 은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적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가지,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만 가르쳐 주셨다면요, 말씀은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이 부분은 딱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이어서 제자들의 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그 제자도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받은 자녀로서,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임재의 모습을 그 순간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산 아래는 지금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일단은 큰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리 딱 중간에 제자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는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서기관이 끼어드는데 서기관이 끼어들어서 제자들과 변론을 합니다. 말씀 그대로 변론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변론하다라는 말이 기록돼서 우리는 무슨 그 자리에서 백분 토론이 열려졌구나,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서기관들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추궁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서기관 누굽니까?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요,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부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렇게 움츠린 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산 아래의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다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라고요. 이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두 돌판을 받았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혼돈과 혼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산 위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이 말은 이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산 위의 영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산 아래의 삶이 겸비되어져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산 위의 영성, 산 아래의 삶.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머무십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저 천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찬양만 있는 그 천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산 위의 영상과 산 아래의 삶이 함께 해야 돼요. 산 위의 영성, 곧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주님과의 교제, 거룩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산 아래 내려가서,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고통받고 애통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으로 이끄는 삶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산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영만 채우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면서 가족도 삶의 자리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도피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들려지는 게 아니라 밖에 사람들 가운데요. 밖에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라고 하니까 얘기를 해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데요. 가족을 돌보지 않은 채 그냥 자기 신앙생활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도피자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싫대요. 교회가 싫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싫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싫대요. 이런 식의 신앙의 모습은요, 결코 건전하지 못합니다. 또 반대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없이 변화산 아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사역만 하고 봉사만 하는 것 또한 옳지 못한 일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의 모습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 나가서 사랑의 수고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함께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자 무리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쫓아 문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놀랐을까요? 무리들이 왜 놀랐을까? 오늘 말씀에 이 놀라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천사를 보고 놀랬다 했을 때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 권위를 그 순간에 목도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무슨 변론을 하고 있니? 그러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간다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부모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귀신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거꾸로지고 거품 흘리며 파리해진, 그리고 다른 표현에 뒤에 말씀해 보면 물과 불에 막 뛰어드는 이 아이를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피가 마르고 속이 탔겠죠.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진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이 아이를 끌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변화산 위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잠든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부탁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딱 오시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상노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제자들에게만요? 아닐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고 있는 서기관들,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 부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 사역을 함께 해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 말씀을 들은 그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갑자기 거품을 물며 심한 경련을 일으켜요.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마지막으로 아주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부터 그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랬니? 이렇게 아이의 상황을 물어보신 것은 의사로서 진찰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마음으로 그 원어의 말투를 보며 그래, 참 언제부터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부모가 아이의 상세한 증상과 상황을 쭉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말은 능력을 나타내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당신에게 어떤 능력이나 영역이 있다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치유하심, 그 기적을 말하는 동시에 또한 그 가능성을 말하는 동시에 불가능함도 또한 동시에 염두에 두고 이 아버지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산 아래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무리들이 먼저 있죠. 참 무리들은 무심했다. 서기관들은 의심했다.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상심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 부모는 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산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옛날 성경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9월에 함께 암송할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땡겨왔습니다. 그 말씀이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소원을 들어줄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선포하는 어떤 주문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기도에는 이런 믿음의 전제가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부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세상 기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세상적인 기도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에 그 말을 들은 부모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장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원어를 보면 나는 믿습니다가 맨 앞에 나와요. 그리고 무엇을 믿냐?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강조하면서 선포한 거죠. 지금 이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이의 아버지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원어를 보면 내가 믿나이다 다음에 주여라는 뜻의 큐리에라는 말이 이어져 나와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디다스칼레,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죠.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랍비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와 같은 변화가 지금 이 아버지의 심령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서 터져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이 어둠의 권세가, 이 말을 들은 이 어둠의 권세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아이를 죽은 것 같이 만듭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이제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주관자십니다. 그의 손길이 닿고 그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곳에 아직도 상심한 제자가 있죠.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제자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왜 궁금했냐면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했을 때 그들이 각처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말씀해 보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이미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경험이 도리어 지금은 실패와 상실을 경험케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됐는데 이것이 자신에게 나온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서 그 모든 은혜의 순간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 내 어떠한 조건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살고 있잖아요. 또한 이들은 왕년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철야했었어. 내가 예전에 말씀 얼마나 읽고 내가 청년 때 전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여러분, 그 모든 건 말씀을 드렸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건데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신앙을 살아가요. 그럼 지금은요?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에요? 왕년의 신앙에 취해서 주님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옛날 추억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결과는요, 결국 세상에서 벌거벗겨진 채 모욕당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상심했던 이 제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없느니라. 매 순간 기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그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한 수도사가 감람나무 묘목을 딱 심고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가 내렸을까요? 네, 이슬비가 딱 내리는 거예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람을 주세요. 바람이 불어요.
하나님 햇볕에서 햇볕이 나요. 근데 묘목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노 수도사 스승에게 쫓아가서 묻습니다. 저는 감람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무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무가 필요한 것을 알맞은 때에 알맞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뭡니까?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소망하며 주님을 붙잡는 시간 아닙니까?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나의 전부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이 좋다. 그럴 때 세상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커지며 하나님만이 넉넉한 분깃 되신 것을 삶으로 경험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여러분 앞에 있던 모든 문제와 세상은 작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 커질 것이며 그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산 위의 영성과 산 아래의 삶 말이죠. 예배와 말씀의 자리, 이 자리와 함께 여러분은 삶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삶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과 기도예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고 기도하라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의 이름이 선포된 것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두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살아왔고 내 힘으로 산다라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하나님 믿고 주님 믿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로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